우리 옆에 계시면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이 벌써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름이 벌써 다 지나갔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9월 달이 되면 우리 자녀들이 학교로 돌아가면서 새 학년도가 시작이 됩니다. 이번 가을 학기부터 프리스쿨이나 유치원 이렇게 등록해서 처음 학교 생활을 시작하는 어린 자녀들이 있고요. 또 이렇게 한 학년씩 진급하는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는 티네이저가 돼서 이 사춘기가 시작된 자녀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재입관에서 이 친교 시간에 열린 예배 학부형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목사님, 우리 아들이 벌써 티네이저가 됐는데 달라요. 저는 티네이저 때 그냥 집에 앉아있지를 못하겠어서 자전거 타고 막 동네 다니고,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돼서 영어도 안 되는데 백인 친구네 가서 막 친구네 집에 자겠다고 했는데 우리 아들은 방구석에 처박혀서 혼자만 있으려고 해요. 나가서 놀라 그래도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컴퓨터 앞에만 앉아있어요. 좀 나가서 사람들하고 교제해야 되는데 컴퓨터에만, 핸드폰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티네이저들. 처음 중학교로 등교해야 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춘기가 기억이 안 나실지 모르는데 중학생들은요, 괜히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쳐다보는 것 같고 내 손을 어디에 둬야지? 주머니에 넣어야 되나? 어떻게 둬야 되나? 영어로 awkward하다고 하죠. 몸둘 바를 모르는 이 청소년기, 처음 중학교를 진학하는, 고등학교를 처음 진학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다 커 보이고 나는 조그맣고 위축되는, 부모님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처음으로 부모님 슬하를 떠나서 대학교 기숙사에 들어가서 캠퍼스 생활을 시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부모님들과 할아버지 할머니의 많은 기도가 필요한데요, 우리 자녀들이 캠퍼스에서 맞이하는 첫 주말부터 좋은 크리스찬 펠로십에 연결되도록, 신앙 좋은 선배, 좋은 멘토를 만나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만나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벌써 지난주에 대학교 캠퍼스에 자녀를 데려다 주신 부모님들이 계신데요, 부모님 슬하를 떠나서 고등학교만 해도 자기네 동네 애들 다 중학교 다니고 만났던 사람들이 있는데 대학교 캠퍼스에 처음 가서 부모님이 뭐 기숙사에 필요한 거 다 챙겨주고 돌아왔지만 이 첫 주말이 어떻게 보면 제일 외롭고, 이 첫 주말에 누구와 연결이 되고 누가 나를 초청해 줄 것인가? 술과 마약이 판개치는 와일드한 파티에 초청해 주는 그런 친구가 아니라, 야, 너 우리 펠로십에 와라. 함께 모여서 우리 예배하고 찬양하고 우리 크리스천 펠로십 아주 좋은 시간 가질 거야. 그렇게 초청해 주는, 펠로십에 초청해 주는 신앙 좋은 선배와 연결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만남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향한, 그래서 그 청년의 때에 내 조물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고 이 대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들 좋은 친구들에게 연결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 손들만 새 학년, 새 학기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도 우리 인생에 이 새로운 페어런팅 시즌을 맞이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프리스쿨 유치원에 처음 이제 학교에 다니게 되면 그동안 그냥 어린아이 육아하느라고 정시 시간 여유가 없던 전업주부에게 조금 시간적 여유가 생깁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쪽에는 자녀들을 다 대학교에 떠나보내고 나면 빈 둥지, empty nest가 되는 겁니다. empty nest 부부가 되면 그동안은 자녀들 때문에 집안의 모든 문제가 자녀들 때문에 생긴 줄 알았는데, 자녀들이 떠나고 나면 우리 부부관계가 그렇게 건강하지 않구나, 문제가 있었구나, 보이지 않던 문제들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걸 해결받고 치유받아야 합니다. 어떤 연령층이든지, 자녀들이 어떤 연령층이든지, 여러분이 어떤 연령층에 계시든지 우리 자녀 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학부형들과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기도가 영적으로 더 깊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9월 6일 금요일 저녁에 저희가 백투스쿨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녀들과 학부형들이 함께 참여하도록. 작년도에는 열린 예배 채플에 꽉 차게 모였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꽉 차게 모여서 너무 좁다, 본당으로 옮기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함께 나오셔서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자녀들만 9월을 맞이하며 새 학년, 새 학기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 교회도 영적으로 새로운 시즌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름이 다 가고 9월 가을이 시작되면, 가을은 결실의 계절, 추수의 계절인데, 하나님 올해 벌써 여름이 다 갔는데 이 2024년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에 결실할 수 있도록 이 가을에 알차게 열매가 연걸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새로운 영적인 시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시즌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향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마음으로 저희가 예배와 말씀 통독의 이 기도 모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두렵고 떨리는 그런 자세로 주님의 말씀을 받으면 온 천하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에 임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영적인 어두움을 몰아내시고 우리의 삶에 무너졌던 그 영적인 질서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사모하면서,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설교자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예배로 나아가고 성경을 통독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나의 영혼에, 우리 가정, 자녀들의 삶에, 우리 교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통독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9월 6일 백투스쿨 기도회를 금요일 저녁에 하고, 토요일 오전 시간에 8시부터 12시까지 우리 예배와 말씀 통독, 주일 오후에는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3시간 동안 예배하고 그냥 말씀 통독하는,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그래서 우리 9월 6일 백투스쿨 기도회, 9월 7일 토요일 오전과 주일 저녁 오후에 우리 함께 예배와 말씀 통독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또 모든 연령층, 이 모든 선교회에서 여러분 이번 9월부터 소그룹의 새 학기를 시작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선교회 모임에, 소그룹 모임에 새로운 열심을 가지고 모이시는 겁니다. 이 가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결실할 수 있기 위해서 새로운 열심으로 이 소그룹에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주빌리를 선포하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찬양하면서 그냥 저는 막 눈물이 비오듯이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여호와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묶인 자 자유함을 얻으라고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것 가운데 특별히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누려야 할 그 유업을 우리가 빼앗겼던 것,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간증, 테스트모니, 그것 빼앗긴 것 다시 되찾기 위해서 합심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권위를 주셨는데, 너희가 마음을 아파하여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마귀의 악한 영의 역사가 우리의 삶, 우리 가정에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줄로 믿습니다. 이 합심 기도를 해야 하는데, 그 합심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선교회 안에서 이 소그룹 모임에 기도의 동역자들을 얻어 함께 합심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영적인 돌파구가 열리는 이번 가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이번 가을이 영적으로 새로운 시즌이 되게 하소서. 아멘이십니까? 9월 6일 백투스쿨 기도회, 그리고 7일과 8일 토요일과 주일에 예배와 이
말씀 통독, 우리 기도 모임에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십시다. 오늘 주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저희 교회가 8월을 시작하면서 아침마다 새벽마다 묵상한 말씀이 빌립보서였습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이번 주에 후서를 이제 묵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고 권면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대하면서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나?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나? 그렇지 않으면 나는 위선자인가? 그날 저녁에 잠이 오지를 않습니다. 금요일 저녁인데 잠이 오지를 않습니다. 아마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조언을 하실 때, 야, 내 말을 들으라, 나를 본받지는 말고 내가 걸어온 길을 따라오지는 말고 그냥 부모인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나는 삶에 정말 후회스러운 일도 많고 부끄러운 실수가 많았으니 내가 걸어온 길, 내 발자취를 따라오는 거 그거는 아니고, 그런데 산전수전 다 겪은 이 부모가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최선을 원하는 마음으로 너에게 이런 조언을 하니까 부모인 내 말을 좀 귀담아 들어라. 내 삶의 발자취를 따라오는 건 아니고 내가 하는 말을 좀 들어라. 그런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말씀을 나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한번 고개를 끄덕여 보시죠. 이솝 우화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미 개가 자기는 옆으로 가면서 자식 개에게 앞으로 똑바로 가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자녀 교육에서는 부모가 말로 우리 자녀들에게 뭐를 하라고 가르치는 것보다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 그걸 자녀들이 보고 그대로 따라오는, 말보다 우리의 삶의 모습 자체가 훨씬 더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죄로 망가진 타락한 세상에 살다 보니 좋은 일, 좋은 언어, 좋은 행실은 자녀들에게 가르치려면 부단히 노력해야 간신히 배우는데, 나쁜 일, 역기능적인 거는 가르쳐주지 않으려고 해도, 숨기려고 해도 그런 건 어떻게 쉽게 그렇게 그대로 본받는지. 부전자전이 대부분, 못된 것들은 정확하게 부전자전이 되고요, 좋은 것들은 좀 점점 약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쁜 소문, 오해, 헛소문은 쉽게 퍼지고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귀한 복된 소식이 전파되려면 희생이 따라야 합니다. 희생이 없이는 퍼지지 않습니다. 나쁜 소식, 헛소문은 쉽게 퍼지는데 자녀들에게 전수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빌리의 축복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개인적인 결박이 풀리고 우리 가문 안에 대물림되어 내려가던 이 역기능적인 패턴이, 상처가, 죄가 끊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자녀들이 말로 하는 것보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따라오는 이런 것이 많다 보니까 신앙 전수 부분에서도 이것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옥에도 티가 있다고 하는데, 주님 앞에서 우리들의 언행 심사에 허물과 연약함이, 부족함이 워낙 많다 보니까 사도 바울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기에는 마음에 걸리는 게 너무 많습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겸손하게 살펴보는 안목이 있는 사람이 감히 누가 자신 있게 나를 본받으라고 외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또 빌립보 교회 성도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했던 것은
교만하게 자신을 대단하게 생각하면서 자신에겐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아무런 흠잡을 데도 없는 자신은 이미 완전한 교사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했던 것이 아닙니다. 12절 13절에 그 있는 말씀을 보면 나는 이미 그것을 붙잡았다는 것도 아니고 나는 이미 목표 지점에 다다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도 아직 미완성, 나도 아직 공사 중입니다. 겸손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이렇게 연약함과 아직도 부족함이 있는 공사 중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기에 여러분 나를 따라오십시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으시오. 영어 성경 번역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Follow my example as I follow the example of Jesus Christ.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처럼 여러분도 내 뒤를 좀 따라오시오.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그런 초청입니다. 빌립보서 3장 전체의 문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어떤 육신의 배경, 그 가문 또는 예루살렘에서 가장 명문 그 랍비 밑에서 공부했던 교육, 인간적인 어떤 자랑할 만한 그런 조건들을 내세우기보다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봉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노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기 위하여 세상적으로,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자랑할 만한 그 모든 조건들을 도리어 자신에게 해로운 것으로 여겼다,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인간적으로 자랑거리로 삼을 수 있는 것들을 그냥 무익하게 여겼다. 나에겐 별로 도움이 안 되네. 무익하게 여겼다는 정도가 아니라 해로운 것으로 여겼다, 위험한 것으로 여겼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육체를 신뢰하거나 그런 인간적인 어떤 자격 이런 걸 자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것을 놓치게 되기에 인간적인 자격, 자기의 어떤 배경 이런 거 조금이라도 그것을 의지하다 보면, 그런 것을 자랑하다 보면 교만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놓쳐버리기에 큰 영적인 손해를 보기에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자랑거리지만 그런 것들을 나는 해롭게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난 알기 원하고, 9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내가 그 안에 발견되길 원한다. I want to be found in Him.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원한다. 나의 존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그냥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고 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내 존재가,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것이 인생의 가장 간절한 소원과 목표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동참함을 내가 알게 되어 죽으심에까지 그를 본받기 원한다. 그냥 피상적인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 때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 또 고난과 예수님의 죽으심에 함께 참여한, 삶과 죽음을 함께하는 예수님과 하나 된 삶, 그건 그냥 머리에 아는 지식이 아니라 삶을 함께, 삶과 죽음에 함께 참여하는 깊은 체험적인 관계를 지금 소원했습니다. 오대원 목사님이 이 10절을 풀어주시는데요, 몇 주 전에 제가 새벽기도에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 사도 바울이 알기 원하는 것들을 열거하는 순서를 보십시오. 나는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는데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동참함을 알기 원합니다. 아니, 왜 부활의 권능이 먼저인가? 고난에 동참하고 죽음에 동참하고 그 다음이 부활 아닌가? 지금 세계적으로 많은 곳에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많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그런 형제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권능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리하신 것을 이들 마음속에 확신하게 되면,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믿음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박해를 당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나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부활의 소망이 주어지는, 부활 승리가 주어질 것을 알기에, 확신하기에 어떤 박해가 다가와도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그 어떤 환난과 어려움도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에 부활의 권능을 먼저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다. 사도 바울도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전도를 하면서 교회를 개척하며 다녔기 때문에 나도 부활의 권능을 먼저 알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함을,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말, 영어 성경에는 fellowship of sharing in his suffering,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그 고난을 함께 나누는 펠로우십을 원합니다. 펠로우십이라는 말이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코이노니아, 함께 나누는, 참여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함께 나누고 참여하면 11절에, 10절 마지막에, 그렇게 해서 그의 죽음에까지 본받게 되면 11절에 그리스도의 그 부활, 나도 죽음에서 부활 경험하게 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본받기를 소원했기에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나를 따라오시오. 예수님을 함께 따라갑시다. 얼마 전에 우리 파리 올림픽이 막을 내렸는데요, 올림픽 마지막 날은 항상 올림픽의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마라톤 경기가, 그 마라톤 경기 이제 결승전 끝나면 그게 이제 폐막식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14절에 있는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마치 무슨 마라톤 주자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1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마라톤 주자. 여기에 위로부터 부르심이라고 세번역 성경은 번역했는데, 영어 성경 보면 heavenward, 천국을 향해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달려가고 있다. 목표를 바라보고. 사도 바울만 천국을 향해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천국을 향해 부르셨기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만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천국을 향해 부르셨기에 이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 달려가야 할, 우리가 갖추어야 할 세 가지 자세를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 정리해 봅니다. 첫째는 현재 나의 영적인 상태를 직시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12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이미 도달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미 그것을 붙잡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직 공사 중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직시해야 하는데, 인정해야 하는데, 이사야 65장의 2주 전에 나눈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를 찾지도 않는 백성, 나에게 등을 돌린 백성들을 향하여 나는 온종일 손을 내밀고 그들을 기다려 왔노라. 하나님, 그게 정말 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정말 너무나 쉽게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눈이 그냥 일시적인 이 세상의 즐거움에 쏠려가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지도 못하다가 한 주가 지나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갑니다. 나의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세상 것으로 끌려가는 우리의 이 마음의 배역함을 고쳐주시옵소서. 내가 영적으로 어떤 부분에 결박이 되어 있는지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주빌리의 축복, 나의 삶의 어떤 부분에 이 주빌리의 축복이 필요한지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의 삶을, 우리 가정 자녀손들의 삶을 바라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셔서
어떤 부분에 결박이 풀려야 할지, 어떤 부분에 우리 자녀들에게까지도 우리 가문 안에 대물림돼 내려온 이 제너레이셔널 패턴, 대물림돼 내려온 저주, 상처, 이 죄의 역기능이 끊어져야 할 것 보이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런 것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여 기도하여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결박이 풀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호와의 성령이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를 선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 예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의 인생 속에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것에 그냥 얽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천국을 꿈꾸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의 삶을, 우리 가정, 자녀, 손들의 삶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실 때 우리들의 이 마음에 이 병든 모습, 못난 모습만 바라보며 낙심하고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공사 중이지만 기억할 것은 주님께서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여호와의 열심으로 내가 그들이 비록 내게 등을 돌렸으나 내 사랑이 그들을 잊지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라도 내가 그들을 찾으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다듬어 가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아직도 공사 중이지만 나의 연약한 모습 보게 될 때 Thank God for where I am not. Thank God for where I'm not used to be.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이 지난 몇 년 전의 삶보다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라도 몇 년 전 나의 모습과 지금 바뀐 모습,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은혜를 삼으며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 나를 변화시켜 가시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와 동행하셔서 나를 다듬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뒤의 것을 잊으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된 삶을 경험하기를 원해서 주님과 하나 되는데 장애물된 모든 것을 해롭게 여기고 그걸 다 버렸다, 내려놓았다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랑거리까지도 예수님과 하나 되는, 연합되는 삶에 방해가 될 것 같으면 난 해롭게 여기고 그걸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 잊어야 할 것, 뒤에 있는 것, 이걸 뒤로 두어야 합니다. 뒤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나왔다, 과거의 것을 잊으라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요, 과거의 죄와 실패를 잊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과거의 실수와 실패에서 레슨을, 교훈을 얻어서 그런 과거의 실패,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하지만, 과거의 실패와 죄를 잊지 못하고 기억하는 것 때문에 계속 마음에 후회가 되고 낙심이 되고 그것 때문에 수치감, 정죄감을 느낀다면 이것 우리 영적으로 발목을 잡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죄와 실패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참회하고 회개하고 용서받은 것은 잊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하고 용서함 받았으면 잊어버리고 전진해야 합니다. 과거의 것을 잊어버려야 하는 것 중엔 성공도 잊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날 경험했던 성공과 승리의 어떤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기억하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어려운 환난을 당할 때 낙심하고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지난번에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 가정 지켜주셨는데, 도와주셨는데, 이 문제, 내 눈앞에 있는 이 문제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신실함을 기억하여 그 문제 앞에 위축되지 않고 눌려있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신실한 하나님 의지하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날의 승리와 성공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신실함을 기억해야 하지만 지난날의 성공과 승리를 내 자랑거리로 여기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사람들 앞에 이래봐도 내가 왕년에 사람들이 좀 알아줬으면 하는 자랑거리로 내세우고 싶은 과거의 성공, 업적은 잊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아도 승리하고 성공했을 때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다음 단계를 갔다가 낭패를 경험한 예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리고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여정을 지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한 첫 도성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7일 동안 7바퀴 돌고 할렐루야 외칠 때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그 다음 정복할 도성이 아이성인데 여호수아와 백성의 지도자들이 정찰대를 보냅니다. 정찰대가 갔다 와서 얘기합니다. 이 여리고성은 어마어마했는데 아이성은 초라합니다. 우리 군인들 다 갈 필요 3,000명 4,000명만 가도 충분합니다. 이 여리고성의 승리 때문에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3,000명 4,000명만 보냈다가 패전하고 30-40명이 죽임을 당하고 패잔병이 되어 쫓겨오지 않습니까? 승리했을 때, 성공했을 때가 제일 위험하다는 얘기를 이 세상의 비즈니스에서도 합니다. 한 업계에서 자기들이 넘버원 되어 있는 그 성공에 안주하여 헝그리 정신을 가지고 새로운 일들을 준비하고 개척하는 일을 안 하다가 몰락하는, 예를 들면 여러분 15년 전만 해도 전 세계 핸드폰 시장의 시장 점유율 1위가 노키아 전화기였습니다. 스웨덴 회사 노키아. 아마 여러분 가운데 노키아 플립폰, 요즘에 노키아 전화기 가지신 분 이거 한데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삼성, 업계 1위였다고 성공에 안주하다가 지금은 노키아는 더 이상 전화기 만들지도 않습니다. 코닥이 전 세계적으로 필름 제일 잘 만드는 회사였는데 거기에 안주하다가 디지털 이 사진이 나오는데 그걸 대비 못해서 이제는 일본 회사 후지필름이 코닥보다 더 큰 회사가 되었습니다. 일반 사회적으로도 성공에 안주하면 몰락한다. 그런데 그 영적으로도 우리가 지난날의 성공과 승리, 사람들이 알아달라고 내세울, 그게 아니,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함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은 잊지 말아야 하지만 내가 왕년에 내가 그래도 그 전에 이런 일을 했다는 그런 자부심을 교만하게 되어 패망의 선봉장이 되기에 마음을 비우고 지난날의 성공 다 내려놓고 다시 겸손한 초심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영적인 현 주소를 정확하게 직시하고 인정해라. 뒤의 것은 잊어버리는데 죄와 실패를 잊고 성공도 잊어버려라. 세 번째, 이제 하나님이 부르신 목표에 집중하고 달려가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인데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그 목표 지점을 바라보며 달려갑니다. 오직 한 가지, 내 인생에 이제 집중하는 것, 이거 단 한 가지입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주님이 나를 부르셨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기에 나도 그분을 붙잡으려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를 따라오십시오. 오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담대하게 권면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온 마음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으니 여러분도 나를 따라오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초청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원했고 내가 그 안에 발견되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하나 된 삶,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그렇게 예수님을 알게 되는데 그분의 부활의 능력, 그걸 깨달아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의 죽으심에까지 본받게 되어 마지막엔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나도 참여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을 아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은 다 나에게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인간적으로는 자랑거리로 사람들이 부러워할 것도 사실 그것이 내가 그거 조금이라도 사람들 앞에 알아주길 원하고 내세우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자랑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놓치게 된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도 버리겠습니다. 그 어떤 세상의 것에도 마음 빼앗기지 않고 예수님 바라보며 달려가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이 주실 그 상을 받기 위하여 달려가야 하는데 하나님 나의 영적인 상태를 바로 보게 하옵소서. 내가 종일 손을 내밀고 나를 찾지도 않는 백성을 기다렸다고 하시는 주님, 나의 영적인 이 상태를 주님 앞에 겸손히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주님, 여호와께 돌아오니 나의 마음의 배역함을 고쳐주시옵소서. 주님을 목말라 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찾게 하옵소서. 나의 삶에 우리 가정에 이 주빌리의 축복이 필요한 부분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의 삶을, 내 영혼의 상태를, 우리 가정을, 자녀 손들의 삶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지혜의 것은 잊어버리고 죄와 실패를 잊고 성공도 다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고 초심으로 겸손히 내 앞에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달려가게 하옵소서.